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입니다. 내어드린 순서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은퇴식에 또 우리 안용훈 원로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1월도 아직 다 안 지나가고 또 다 같이 개인적으로 인사도 못 하신 분 계시는데 나오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매일교회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직분을 맡아 교회를 섬기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가 9년을 그냥 뛰어버려가지고 젊은 윤성아 권사님이 왜 은퇴하노? 그런 마음이 드네요.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분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드린 시간과 흘린 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거룩한 멍에를 매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셔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직분이 계급이 아니라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직분자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봉사자요, 머슴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교회의 봉사자입니다. 주님은 맡은 자에게 능력보다 충성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 쉽지 않습니다. 명예의 길이 아니라 수고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힘든 날도 있었고 마음이 무거운 날도 있었지만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며 충성하고자 애써 오셨습니다. 그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늘 그 헌신을 기억하며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은퇴를 하시는 여러분은 이제 그 멍에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 무거운 책임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명이 끝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섬김이 멈춘다는 뜻도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은퇴는 이런 뜻입니다. 이제 책임에서 내려오세요. 이제 역할을 내려놓으세요. 이제 무대에서 내려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라보다도 이제 끝났다처럼 들립니다. 이제는 할 일 다 했으니 쉬어도 된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퇴라는 말을 멈춰서고 물러나고 다 정리하고 끝낸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직분은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멈추지 않습니다. 은퇴는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는 기어를 바꾸는 순간입니다. 차를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5단에서 2단으로 기어를 바꾸는 것처럼 속도는 줄어도 힘은 더 실립니다. 기어를 바꾸면 언덕길도 끝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퇴는 멈춤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삶의 목적은 더 힘차게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36절은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숨긴 후에 잠들어. NASB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윗은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섬겼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섬겼다. 성경은 다윗의 인생을 훌륭한 왕으로 살았다,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로 다윗의 인생을 말합니다.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섬겼다. 다윗은 자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앞서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직분은 때가 되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는 삶의 목적은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아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퇴식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은퇴란 무엇인가? 은퇴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질문에 답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은퇴해도 삶의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퇴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직분과 목적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직분입니다. 직분은 교회가 맡긴 공식적인 섬김의 자리입니다. 장로, 안수집사, 군사라는 직분은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세워집니다. 안수로 시작하고 취임으로 봉사를 시작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섬기다가 때가 되면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직분에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마침이 있습니다. 직분은 은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때를 알고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다릅니다. 목적은 교회가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의 답입니다. 이 목적은 젊었을 때도 같았고 직분을 맡았을 때도 같았고 오늘 은퇴의 자리에서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내려놓을 수 있지만 삶의 목적은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또 그 자리에서 이제 때가 다니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인생을 왕으로 시작해서 왕으로 끝난 인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다윗은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섬겼다. 하나님의 목적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은 목적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동일합니다. 직분을 보지 않습니다. 목적을 보십니다. 자신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섬겼는지 그걸 보십니다. 그러니 오늘 은퇴로 직분을 내려놓아도 삶의 목적은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직분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삶의 목적을 더 꽉 붙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직분으로 섬기기보다 삶으로 섬겨야 합니다. 직분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 직분을 내려놓으면 이렇게 묻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때 비로소 내가 왜 사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은퇴 후의 삶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더 단순하게 더 깊이 살아내는 시간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은퇴해도 삶의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심호하던 때 2006년도로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캠페인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릭 오렌 목사님의 책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함께 읽으며 우리는 삶의 목적 선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삶의 목적 선언서. 이 땅에서의 삶은 영혼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며 나의 남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제를 통해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 작은 예수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역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명을 위하여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도를 통해 복음을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오늘 은퇴하신 여러분도 은퇴 이후의 시간 속에서 이 선언서에 담긴 고백을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은퇴하도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신의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흔들림 없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은퇴를 해도 사명은 멈추지 않고 역할은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교회의 직분을 내려놓을 수 있지만 삶의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사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목적과 사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적은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두셨는가? 왜 아직 살아있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나이나 직분과 상관없이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당장 수행해야 할 구체적 임무입니다. 다시 말해 사명은 목적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변하지 않지만 사명은 인생의 계절과 상황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목동의 시절에는 양을 돌보는 사명이 있었고 왕의 시절에는 한 나라를 이끄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명은 달랐지만 목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섬겼습니다. 오늘 은퇴는 사명이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명은 계속됩니다. 역할도 새롭게 바뀝니다. 바로 그 모습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은퇴한 이후에 윤평훈 장로님은 성경 보급을 통한 선교를 사명으로 삼으셨습니다. 은퇴한 이후에 이강배 장로님은 지금은 하늘나라 먼저 가 계십니다만 역시 국외 선교를 사명으로 삼으셨습니다. 저는 카톡에 가끔 올라오는 사진을 봅니다. 남정현 장로님과 강영자 권사님이 동네역 출구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낙태 반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악법을 막는 일을 사명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모두가 은퇴한 후에도 더 왕성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교회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 또 은퇴 집사님들은 은퇴 후에 신의의 사역을 사명으로 삼고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실제로 감당하는 방식이 바로 역할입니다. 사명은 무엇을 하느냐이고 역할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입니다. 윤평원 장로님은 대한성서고경의 부르심을 따라 문서 선교사로서 여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의 성경을 보내는 사역에 교회와 성도들이 헌신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오늘 물어보니까 18년을 은퇴한 이후에 18년을 약 780개 교회를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와질랜드라든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외국에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문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이강배 장로님은 대학생 단기 선교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통역사로 섬기셨습니다. 똑같은 선교지만은 한 사람은 문서 선교사 역할을 맡고 한 사람은 통역사
그런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80세가 넘도록 연약한 심장을 가지고도 말입니다. 이현재 장로님, 아버지보다는 훨씬 못합니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심장이 안 좋으신데 이것도 시술하고 나서는 더 건강해지셔가지고 그냥 2주씩 뭐 이렇게 일본에 다녀오시고 하는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자, 온천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만 한 10분 정도가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마다 동네역 1번 출구 앞에서 1인 시위자로 그렇게 헌신하시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각자가 자기 역할을 훌륭히 감당하셨습니다. 온천교회 은퇴 장로님, 은퇴 근사님, 또 은퇴 집사님들은 신의 예배에서 순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뭐 지난 주일에도 400 몇 명이 나왔다 그러더죠. 그러니까 사실 은퇴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 헌신하니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은 계속되고 역할은 또 새롭게 주어집니다. 교회는 이런 사명, 역할 말고 직분이 있죠. 직분은 교회가 공적으로 맡긴 자리입니다. 항종직이라 그러잖아요. 교회가 존재하나 반드시 있어야 할 직분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직분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사실 권사는 좀 어중간하지만 또 중요합니다. 주님은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사역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질서가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직분에는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은퇴합니다. 새 세대가 이어받습니다. 직분은 은퇴가 있지만 그러나 사명은 계속됩니다. 역할은 새로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은퇴는 사명을 내려놓는 시간이 아닙니다. 은퇴한 후에도 각자가 나름대로의 사명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할을 새롭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퇴 이후의 시간을 이제는 쉬는 시간으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든지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 새롭게 찾아보십시오. 직분을 내려놓아도 사명을 붙드십시오.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고 구역 모임, 전도회 모임에 잘 참석하십시오.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받고 건강히 주어지는 한 할 수 있는 봉사를 하고 불신 이웃에게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은퇴한 이후에도 여러분이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일입니다. 후배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입니다. 은퇴 후에도 사명과 역할은 계속됨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목적도 사명도 역할도 직분도 자신의 시대 안에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섬긴 후에 잠들어. 당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은 자기 시대라고 번역하고 표준 세번역은 자기가 살던 시대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특별한 기간 동안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시간 안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충실히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목적도 사명도 역할도 직분도 모두 자신의 시대 안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직분은 평생 쥐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면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옵니다. 역할도 평생 같은 모습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은 같지만 그 목적을 살아내는 모습은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시대에 어떻게 살았는지로, 자기에게 주어진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제대로 살았는지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직분으로 섬기던 시대는 이제 은퇴를 하면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과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감당할 역할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은퇴 이후의 시간을 우리에게 그저 보너스 인생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또 한 분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오래 살아서 은퇴하고도 뭐 20년을 더, 30년 더 살지, 40년 더 살지 모릅니다.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할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퇴는 차에서 내리는 게 아닙니다. 운전대는 내려놓습니다. 대신 조수석 옆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내가 운전하지 않아도 길을 같이 보고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귀한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의 시대는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의 직분은 은퇴로 말미암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사명도 멈출 수가 없고, 또한 역할도 이제 새롭게 찾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남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목적을 따라 사십시오. 사명을 붙드십시오.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